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권위 있는 선포와 명쾌한 비유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은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울까 자기들끼리 상의했다고 하죠. 먼저 바리새인 무리들이 정치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로마에 세금 바쳐라 하면은 백성들이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날 것이고, 바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로마 반대 선동자로 몰아갈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아주 고약한 올무였죠.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화폐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 화폐에 새겨진 가이사의 얼굴을 확인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올가미 전법이 실패하자 2차적으로 사두개인들이 나섰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주된 이 모토로 갖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상속법에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드는 계대를 잇는 계대 결혼이 있는데, 7 형제가 차례로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죽었답니다.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극단적 내용으로 만든 현실성 없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부활이 없다, 부활을 부정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셔서 부활의 성격은 우리의 육체적 생활 법칙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지요. 이 독소 있는 질문이 한풀 꺾이자 다음에는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율법사인 서기관의 질문이었는데, 절반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절반은 정말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질문할 때 이건 내 정말 몰라서 묻는 건데요, 이렇게 전제를 하고 하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떠보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이런 전제를 우리가 달기도 합니다. 서기관의 이 질문은 결과적으로 참 유익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도 감동을 했고, 그리고 우리 같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일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신앙의 기반이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잘 알고 계시는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내리신 계명들이 많았습니다. 10계명, 모세 오경에 있는 각종 계명,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여러 계명들, 그리고 그 당시에 구전되는 주요 계명만 해도 613개가 됐답니다. 613조가 구전 계명이었어요. 이 많은 계명의 순서를 매긴다면 그 중에 제일 크고 중요한 것, 첫째 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왜? 다른 것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가장 큰 계명만은 우리가 지켜서 행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째와 둘째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중요하고 중요한 첫째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의 말씀 본문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을 합하면, 첫째 둘째를 합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곧 사랑 안에서 모든 법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법은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만큼은 우리 반드시 행합시다. 내 마음과 내 뜻과 그리고 이 육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우리 일생에 가장 크고 중대한 계명이므로 지키시기를, 함께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이 큰 계명을 수행하면 그 다음 것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의 말을 한번 소개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당신 뜻대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율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콕 찍어서 가르쳐 주신 오늘 신명기 이 본문을 가리켜서 쉐마 본문 또는 쉐마 헌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거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쉐마 이스라엘. 네, 잘하셨습니다. 히브리어 하신 거예요. 네, 쉐마란 말은 들으라. 네, 들으라. 영문으로는 Hear, O Israel.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이 쉐마. 저는 이 히브리어를 신학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히브리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용 쉐마 이스라엘 예호와 엘로헤누 예호와 에하드 이렇게 시작하는데 날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웠다. 그래서 날마다 외우고 쓰고 새겼다는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가장 원칙적이고 이상적인 규범을 가리켜서 헌장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쉐마 헌장, 이 본문을 쉐마 본문. 이것은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날마다 들어야 할 말씀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드리는 예배에서 이 쉐마 헌장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다했느냐? 먼저 내 마음을 다하겠다. 마음을 다하겠다. 나의 모든 마음을 all your heart. 너의 먼저 heart를 다해라. 마음이다. 마음. 이 heart, 이 마음은 우리의 내적인 모든 것, 곧 지정의가 망라된 모든 마음, 이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뜻을 다하여, 이 뜻은 원어로는 soul입니다. soul, 영혼입니다. 영혼, 정신, 뜻. 그래서 이전 성경은 이 대목을 성품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무엇이었습니까? 성품을 다하고. 이 성품이 바로 soul, 정신. 우리의 지금 성경은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라. 힘, might 또는 strength, 우리의 힘, 육신의 힘 모두 다하는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우리의 영육을 온전히 합하여서 내 하트와 소울과 그리고 스트렝스를 모두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가복음에서는 하나가 더 늘었네요.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죠. 아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우리말 성경으로서는 목숨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목숨이 더했는데 영문 성경에는 마인드가 하나 더해졌습니다. 마인드. 아까 말한 soul은 목숨으로 번역이 되고요. 이 뜻은 마인드. 우리말로는 목숨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추가하신 것이 마인드.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다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요 덕목으로 마인드를 추가하신 것입니다. 오늘 원문인 쉐마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일에 우리 함께 나눴던 잠언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 어버이가 자녀들에게 거짓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원하시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목숨과 영혼과 생각과 그리고 힘이 모두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마음을 두는 데가 어디일까요? 내 살면서 마음을 두는 데는 내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보물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있는 자리,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보물을, 내 인생의 보물을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로운 자리에 관심을 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인생의 보물로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날마다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나의 보물이 무엇일까? 거기 내 마음이 있는데,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의 인생 보물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늘 소망을 지닌 바로 그것이 인생 보물일 줄로 믿습니다. 이 보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쌓으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보물을 한 번씩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거기에 뜻과 힘이 더하여서 우리의 가장 큰 계명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다. 이어서 할 일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에 거듭 강조되어 있는데요, 6장에서도 읽으시고 우리 성경 쭉 읽어가실 때 11장에서도 또 읽으셨죠. 신명기 11장 19절에서 21절은 바로 이렇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것은 세속적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정신적 유산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못지않게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 이런 비슷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아주 잘 팔린다고 그래요. 아주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을 이제 본받기 위해서 한국의 부모님들이 많이 읽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의 시작과 중심이
즉 마음부터 힘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잃었던 그들이 힘을 상실하지 않았던 그 가장 큰 동력이 바로 이 쉐마 교육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가 전합니다.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아주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게 그렇게 철저하게 로마군에 의하여 파괴되고 말죠. 이 로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인 요한나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로마 진영 속에 숨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 속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 관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로마군 총사령관을 만날 수 있었는데, 당시에 로마군 총사령관은 베스파시아누스. 그래서 그가 그 앞에 이 랍비 벤 자카이가 모든 이스라엘이 다 파괴된다고 해도 토라 학교가 있는,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이걸 가르치는 학교요. 이 성경 학교가 있는 작은 도시인 야브네, 이 야브네만은 보존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허락할 줄로 생각합니다. 왜? 당신은 곧 로마 황제가 되실 분입니다. 이 자카이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로마의 황제가 권류가 생기고 원로원에서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추대했다 하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는 로마 황제로 떠나고 그의 아들인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멸망의 책임을 맡았는데 그에게 이 약속을 지켜라. 이 야브네는 파괴하지 말아라. 이 야브네가 나중에 얌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만 교육도시, 성경학교가 있는 도시,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 마을이 파괴되지 않았다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도 믿음의 교육을 쉬지 않았습니다. 토라를 배우고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쉐마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그들은 지금 교육의 모범이 되어 있는 나라이고요. 반면에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정복했었던 세계의 최강자 로마는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을 지식 있는 노예들에게 맡겼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지식 있는 노예들을 자기의 자녀들의 선생으로 삼았습니다. 교육에 소홀했던 로마는 역사 속으로 묻혀 사라진 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유대인 자녀 교육의 특징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힘과 더불어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에 역점을 둡니다. 독서와 토론을 생활화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들은 교육을 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반드시 뒤따르게 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경청하며 관심을 가진 후에 자기 의견을 말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일이죠. 창의성과 책임의식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교육은 상대방과 비교해서 점수를 매기거나 우월한 순서를 차례대로 매기지 않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정답만을 찾아서 성적을 내는 우리와 크게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배워왔었던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의 경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른 생각해도 이 시대에 이름 있는 유대인 출신의 경제적 주도권을 가진 사람,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그리고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 모두 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입니다. 조금 더 지난 세기로 가면은 아인슈타인, 록펠러,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다 이런 교육, 쉐마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 어린이들은 4살이 되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기 시작하는데 노력이 없으면 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부터 새긴다고 합니다. 작은 심부름이라도, 가정의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돈을 받습니다.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고
거기 축하금을 모아서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부지런히 7년을 모아서 20살이 되면은 인생 독립을 하죠. 삶의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 일의 전제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신앙 교육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써서 손목에 메고 잊지 않겠다. 또 미간에 붙여 이마에 붙이기도 했다. 한편 현관, 문기둥, 문설주에 써놓기도 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그냥 덮기가 아까우시죠. 읽으신 후에 그냥 정말 아까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필사하기도 하고, 그림을 잘하신 분은 캔버스에 오늘 읽은 말씀을 형상화시켜서 그리시기도 하고 대표로 적어서 붙여놓기도 하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날마다 명암용지에 그날 읽은 성경의 한 구절을 써서 주머니에 넣고 출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몇 번도 이 주머니에 있는 기록한 하나님 말씀 명암용지를 써서 보기도 하시죠. 참 좋은 일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쓴다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정성의 표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 소설가 조정래 선생이 있잖아요. 이 조정래 선생의 소설을 좋아하고 흠모한 나머지 그분이 쓴 태백산맥 여기 10권이 되는데 이 10권을 다 필사해서 이 조정래 문학관 앞에다 저장한 분들을 봤어요. 이건 자기가 조정래 문학을 이토록 사랑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죠. 세상에 한 작가를 사랑하는 표현도 그러한데 우리가 일생을 두고 마음에 새길 하나님의 말씀, 마음과 뜻과 정성, 그 힘을 다하는 그 모양이 필사로 나타난다. 그림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내 삶의 한 표현으로 나타난다. 정말 귀한 일이죠. 이런 외면적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면적인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읽으신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이 이렇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이 대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가 원하시는 것, 곧 경외해서 도를 행하고 사랑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바치고 그리고 지켜서 여호와의 명령을 세운다. 경외하고 사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준수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걸 하면은 이것이 오늘의 행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행복의 울타리를 둘러주고 싶으신데 바로 이것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일이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복, bless라고 쓴 이 복 이렇게만 기록되다가 여기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니까 저랑 성경을 같이 읽던 사모가요, 행복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참 좋네요. 그냥 이 하나님이 주신 복, 그러면 이 복을 받아도 아주 엄하신 것 같았는데 우리가 흔히 요구하고 바라는 이런 행복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는 그 대목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 대목은 bless라고 안 하시고 you are good, 내가 좋아하는 너의 행복,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적 즐거움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라. 그러면 곡식과 포도주와 고기를 먹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울 때에 참으로 은혜가 될 것이다. 내 오늘 행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12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행복을 위한 울타리가 이것입니다. 먼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그곳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이 행복의 원천 앞에서 나누는 대상이 있는데 먼저 자녀, 마땅히 자녀와 가족이 행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맺으신 약속을 자녀들에게 베푸십니다. 성경에 계속 있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내 자손들에게 주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자손 대대로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면 우리의 자손이 그 은혜 안에서 천대를 누린다. 영원히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의 울타리를 두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 외에 그 다음에 내 노비와도 같이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비는 남녀 종들을 일컫습니다.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며 신분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나 그리고 내 가정의 일을 도와주는 고용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좋은 일에 참여시키면 즐거움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나와 관계되지만 가난하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을 내 좋은 일에 반드시 참여시키면 즐거움의 행복의 울타리를 같이 두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파인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기업도 없고 분깃, 나눌 목도 없어서 오직 성소의 일만 하는데 12지파의 성소의 일을 해야 하니까 자기 지파끼리 못 살고 다 헤어져서 살아야만 합니다. 성전을 돌보아주는 이 사람들을 잊지 말고 같이 나누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역자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우리의 교회의 가족들, 교회의 식구들과 함께 즐기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니 자연히 두 번째의 중요한 계명 말씀과 딱 연결이 되네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는데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한 우리의 노비 주위에 나에게 고용된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식구들과 함께 이러한 이웃과 더불어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인생에서 다시 없는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내 자리를 행복의 울타리로 두르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쉐마, 이 말씀을 우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쉐마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이것 하나를 꼭 반드시 하시고 들으시고 쉐마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내 가까운 이웃, 나와 함께 인생을 같이 살면서 고용된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형제들, 이 이웃을 잊지 마시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오늘 쉐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쉐마, 이 구약에 엄청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정말 다른 거 지키지 못해도 이 일 지켜서 하나님 사랑하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일 지키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쉐마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자녀들을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